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버킷리스트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버킷리스트. 원래 이 말은 통용되던 말이 아닙니다. 그죠? 신조어예요. 신조어. 자신이 죽기 전에 반드시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을 적는 그 목록을 버킷리스트 그렇게 말하는데, 원래 이 말은 아시는 분 아시죠? 죽다라는 뜻, 죽는다라는 뜻의 속어죠. 속어. 그 어떤 얘기냐면 kick the bucket이라는 말, 여기에서 유래하죠. kick the bucket. kick 찬다, the bucket, 바게스를 찬다. 그 옛날에 중세시대 때 교수형을 집행하거나 아니면 자살을 할 때 올가미를 목에 이제 두른 뒤에 뒤집어 놓은 양동이 버킷이잖아요. 거기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고 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양동이를 차든 어떤 제3자가 양동이를 세게 걷어차면 그렇게 해서 목을 맬 때, 그때부터 kick the bucket이 죽음을 뜻하는 말로 쓰여졌죠. 여기서부터 버킷리스트라는 건 뭐냐? kick the bucket 하기 전에, 정말로 kick the bucket 하면 죽음인데, 생을 마감하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쭉 정리해 가는 것을 버킷리스트라 그렇게 말하죠. 이게 일반인들에게 통용되어진 것이 2007년 이후입니다. 영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킷리스트라는 영화 여러분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화 줄거리를 소개하면 여기 있는 포스터에처럼 두 남자가 등장합니다. 한 명은 자동차 정비사, 아주 평생 소시민으로 살았던 카터라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에드워드입니다. 비싼 커피를 즐기고 맨손으로 어마어마한 병원을 세워서 엄청난 재산을 모았습니다만, 인정말이 나오면 정말로 쥐뿔만큼도 없는 아주 매정한 사업가였죠. 공통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같은 병실에 입원을 하게 되어졌어요. 서로 별로 관심사도 갖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한 어떤 그런 관계가 계속되다가 어떻게 공통점을 찾게 됐냐면, 두 사람 다 말기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시한부 인생을 딱 선고받은 거예요. 두 사람이 이제 같은 처지가 되어졌잖아요. 그러면 서로를 조금 이해하면서 조금 이제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드워드, 아주 이 구두쇠 같은 이 자수성가한 사람, 이 사람이 막 시리에 빠졌을 때 옆 변상에 있었던 이 카터가 종이에 열심히 뭔가를 끄적끄적 적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너무 슬픈데 뭘 적나, 똑같이 시한부 인생인데. 알고 보니까 카터가 자기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을 리스트를 적는 거예요. 이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카터가 대학 신입생 시절에 말이에요, 그 교양 과목 가운데 철학이 있잖아요, 보통. 그죠? 그 철학 교수가 과제물로 내준 게 버킷리스트였던 거예요.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을 쭉 적어 내려가는데, 그런데 그 내용이 참 카터다워요. 아주 소박해요. 전혀 모르는 사람 도와주기, 이게 소원이야. 눈물 날 때까지 한번 웃어보기, 뭔가 장엄한 모습을 내 눈으로 직접 보기, 뭐 이런 내용들을 쭉 적어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훔쳐보다가 에드워드가 가만히 있을 일이 있습니까? 카터가 쓴 그 리스트에다가 자기도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을 이제 보태서 이제 적어 내려갑니다. 그 내용도 아주 개팍한 성질만큼이나 독특한데, 버킷리스트가 뭐냐? 문신하기. 곧 있으면 이제 세상 떠날 사람이 스카이다이빙 하기, 막 이런 거. 응?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키스하기, 뭐 이런 거였어요. 결국 두 사람이 이게 의기투합이 되어져 가지고 얼마 남지 않은 인생 함께 이걸 지어나가자고 해서 이제 병원을 나오게 되어지죠. 뛰쳐나와서 정말로 두 사람이 버킷리스트를 실행하면서 이제 그렇게 함께 막 스카이다이빙도 하고 막 문신도 진짜 해보고 스포츠카도 그냥 미친 듯이 원 없이 한번 몰아보고, 피라미드를 보면서 정말 뭔가 장엄한 걸 보고 싶다 그런데 그걸 보고,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중국의 만리장성 위를 막 달려보기도 하고 막. 그리고 정말로 인연을 끊고 살았던 자기 딸과 에드워드가 이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손녀딸을 만나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키스하기도 자기 손녀딸 성공을 하죠.
그렇게 목록을 지어가고는 생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우리로 하여금 가장 어려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게 만듭니다. 가장 풀기 어려운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그 문제와 씨름하도록 만들어요. 그게 뭐예요? 죽음의 문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좀 전에 여러분이 너무 빨리 읽어서 못 느꼈을 텐데, 오늘 본문도 죽음을 앞둔 이의 버킷리스트예요. 얼마나 진지하냐면 읽어볼까요? 자,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예,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걸 보면 혹시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부르시면 다 털고 가야 되지, 뭐 이 땅의 것을 연연하면서 그렇게 하느냐, 내려놓지 못한 것이 정말 불순하다라는 그런 뭐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가 있는 게 그게 나쁜 겁니까? 마지막 소원이 있는 것이 그게 나쁜 거예요? 성경도 보자고요. 뭐라고 말하는가 같이 티끌에 시작.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예, 어떤 자들이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그러니까 티끌에 누운 자들마저도 뭐라고요? 깨어서 노래하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일이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이었어요.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금요 성령 집회입니다. 또 다른 6개월을 시작하는 첫 시점이라 해도 뭐 과언이 아니에요. 저와 함께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 이거 점검해보는 의미 있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새 출발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새 출발합시다. 새 출발합시다. 예, 새로운 출발, 새롭게 다짐하면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첫 번째 교훈이 아주 묵직합니다. 따라 하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죽음은 작품을 만든다. 작품을 만든다. 이게 뭔 소리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굴의 잠언이에요. 여기 보니까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말해요. 자, 일단 먼저 왜 두 가지 일을 구하였을까요? 성경 좀 아신다는 분, 이 잠언 30장으로 설교를 좀 들어봤다는 분들 대답해, 왜 두 가지를 구하였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 딱 떨어지는 10가지도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 럭키 세븐 참 좋아하잖아요. 7가지 뭐 이런 거,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뭐 법칙, 이런 것도 아니고 왜 두 가지였을까? 자, 만일에 가정을 해보십시다. 여러분이 시한부 인생인데 5년의 생이 남겨져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래,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 막 처음에 몰려오는 이 마음의 어려움들, 이걸 거부하고 싶고 부정하고 싶은 그 마음의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이제 마음의 평정심을 찾았다 칩시다. 그래가지고 버킷리스트를 좀 적어 내려간다, 작성한다 쳐요. 그럼 여러분 5년 남았어요. 몇 개쯤 기록할 것 같아요? 한 100개쯤, 적어도 한 100개 적을 것 같아요. 왜? 5년 남았으니까 뭐 한 100개 싸그리 다 적어버린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가정해 보십, 한 1년쯤 생애가 남았다면 몇 개의 리스트를 기록할까요? 좀 줄 거예요. 한 20개? 30개? 한 6개월 남겨져 있다, 영화의 주인공처럼. 그럼 뭐 아마 몇 가지 정도로 더 줄겠죠. 만일에 딱 일주일만 남았다,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는 어떻게 되겠어요? 100개 필요 없어요. 30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로 진심으로 소원하는 그 한두 가지, 진짜 원하는 거고. 오늘 본문의 저자가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강구합니다. 근데 그 리스트가 두 가지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뭘 시사하는 거예요? 이 시인은 정말로 죽음이 가까이 왔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 정말로 집중해야 될 그것에 집중을 하는. 여러분, 죽음을 알면, 죽음이 가까이 있음을 정말로 알고 인식하면 죽음을 탄식하지 않는데요. 그게 정말로 깨달아지면 삶이 달라진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을 해요. 죽음은 작품을 만든다. 죽음은 작품을. 대표적인 예가 스티브 잡스였잖아요. 애플사를 이끌면서 정말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놓는 그런 제품들이, 예를 들면 아이팟이 있었어요. 아이팟이 세상에 나올 때 그때부터 뒤집기 시작했는데 이어서 아이폰을 내놔요. 그리고 이어서 뭐예요? 바로 거의 연달아서 아이패드를 연속적으로 내놔요. 여러분, 인류에게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 지금의 삶의 방식을 선사해 준 사람이 이 선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밀어넣는 사람이 누구냐? 스티브 잡스예요. 여러분, 보통 어떤 회사들이, 특별히 전자회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지 않아요. 하나를 시장에 딱 내놓고 시장의 반응을 보고 이게 대세가 되어지면 어느 정도 시장을 점유하면 또 인터벌을 가지고 그 다음에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죠. 시장을 점유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걸 내놓죠. 그런데 애플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진짜 완전히 쏟아붓듯이 아이팟, 아이폰, 그다음 아이패드 계속 연속적으로 내놓았죠. 폭풍처럼 쏟아놨어요. 이유가 뭐죠?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을 걸렸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출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생명을 불살라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는 그 제품을 세상에 막 쏟아놨어요. 이걸 대변하듯이요, 스탠포드 졸업 때 연설이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스티브 잡스가 그 마지막 연설에, 졸업식에 초대받아서 이렇게 연설하죠. 내가 곧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것은 인생의 커다란 선택에 직면했을 때 도움이 되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외부의 모든 기대, 자부심, 낭패를 당하거나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모두 사라집니다. 오직 진실로 중요한 것들만 남게 됩니다. 심지어 뭐라고요? 죽음은 작품을 만들어낸다 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 지난주였잖아요. 거의 매 시간마다 뉴스에 계속 나오던데요. 애플의 주가 시가총액이 얼마다 이거. 여러분 다 뉴스 보셨나요? 3조 달러를 넘었다. 난 3조 달러가 얼마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 규모가 여러분도 제일 별로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 국내 총 생산이 1년에 총 생산이 1조 7천억 달러. 그런데 애플이 얼마? 3조. 우리나라 전체 총 생산의 1.7배. 죽음이 작품을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 무릇 인생에는요 5개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5개. 중국의 송나라의 주신중이 말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얘기인데, 이 5개라는 건 뭐냐? 5가지 전략, 5가지 계획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뭐냐? 생계, 다음이 신계, 그 다음에 가계, 그 다음에 노계, 그 다음 마지막 5번째가 뭐냐? 사계. 그러니까 첫 번째 생계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설계가 필요하다. 생계. 신계, 몸가짐을 어떻게 하고 사느냐, 건강에 대한 계획, 신계가 필요하다. 세 번째, 가계, 집안을 이끄는 이 문제, 가문의 장래에 대한 꿈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 노계, 노년에 대한 설계가 필요해요. 마지막 사계, 어떤 모양으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5가지 계획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5가지 계획 가운데 생계나 신계나 가계에 대해서는 신경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만은 노계나 특별히 사계, 이거 놓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므로 늙고 죽는 것을 위한 계획을 여러분이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 같은 경우에는 1963년도에 도입된 학문이 뭐냐? 죽음학이, 죽음학. 벌써. 자,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읽어볼게요. 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시편 39편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인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예,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저도 맨날 장례식에 가면 맨날 입에 붙어있는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할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반드시 죽음이다 봐요. 그러나 죽음이 있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죽음이 있기에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은 막 무더위가 있고 막 끈적끈적하고 계속되지는 여름입니다만은 예언합니다. 낙엽 떨어지는 가을이 곧 올 거야 됩니다. 머지않아 오게 될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가을이 옵니다.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 점검해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잠언 30장은요 아굴의 잠언이니까 아굴이 두 가지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걸 보자고요. 첫 번째가 뭐냐?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8절 읽어볼까요? 8절 고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정직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소원이에요. 우리와 차원이 너무 달라. 생을 다하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 첫 번째 정말로 이루어주기를 이것만큼은 거절하지 마세요라고 전제를 달아가면서 하는 그 기도의 첫 번째 소원이 뭐냐? 정직하게 해달라. 이게 버킷리스트 첫 번째예요. 사회심리학자 에릭 프롬이요 1976년도에 출간한 책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책이죠. 소유냐 존재냐. 이제 이게 1970년대에 나온 책입니다만 워낙 유명한 책이어서 이제 이게 고전이 되었죠. 고전.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렸죠. 고전이란 뭐가 고전이냐? 책 제목은 들어봤는데 아무도 읽지 않는 책. 소유냐 존재냐 읽어보셨어요? 잠시 그 내용을 소개하면 인간의 존재 양식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소유형과 존재형. 그러니까 하나는 소유지향적인 삶이 뭐냐? 일단 이런 삶은 자신의 정체성을 소유해서 찾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나는 가족이 어떠하고 그래서 명함에 한 장 뭐라고 찍을 게 없으면 너무너무 허전해하는 사람이에요.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렇지 않고 남들보다 좀 적게 가졌다 생각되어지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많이 긁어 모아야 돼. 소유지향적인 삶이죠. 두 번째는 뭐냐? 존재지향적인 삶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여기에 존재하는 나에게서 찾아요. 나 살아있음을 내가 느끼고 그래서 감사하고 자신을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설명을 할 수 있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그러면서 다른 존재들도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존재의 목적으로 알고 그래서 정직하게 겸손하게 배려하며 살려고 애쓰는 유형이 존재지향적인 삶이죠. 이렇게 둘을 구별해 놓고 에릭 프롬은 뭐라고 말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유지향적인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소유지향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진단을 해요. 이유가 뭐냐? 소유를 내려놓으면 헤엄칠 줄 모르는 사람이 큰 바다에 막 던져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막 구명조끼라도 막 거머쥐고 버텨야 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걸 확 줘야 돼요. 거머쥐어야 된다.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소유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소원이 뭐냐? 뭐가 없으면 더 가져야 돼. 있으면 있어도 더 가져야 돼.
더 가지는 거예요. 더.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아굴은요, 버킷리스트 첫 번째가 존재 자체에 대한 염원이에요. 소유가 아니에요. 존재에 대한 염원이야.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소서. 정직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아굴은요, 존재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러니까 에릭 프롬식으로 말하면 존재지향적인 삶인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몰라. 그러나 마지막 순간만큼은,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 뭘 소원하느냐? 존재지향적인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굴이 잘 사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이다 라는 걸 찾았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굴이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모르나요? 잠언을 기록한 아굴은 솔로몬의 솔로몬 시대 랍비죠. 솔로몬 시대 현자예요. 솔로몬 옆에서 늘 언제나 국사를 조언해 주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언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배웠겠죠. 직접 잠언을 가르치고 또 편집한 장본이니까 뭘 똑똑히 배웠을까요? 역사서를 쭉 읽어보니까, 역대 이스라엘 왕들을 쭉 살펴보니까 왕들에 대한 평가 중에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게 있더라. 근데 이게 다 일치되더라. 어떻게 이렇게 딱딱 들어맞나? 그걸 배웠겠죠. 자, 몇 절을 읽어볼까요? 자, 첫 번째 요아스는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와에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그 다음 제가 읽어볼게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또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대 기록들을 다 보니까 공통점이 뭐냐?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아멘이십니까? 이건 거라. 그래서 이걸 아굴이 배우고는 지금 뭘 기도하고 있냐?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면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요,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에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 태생적인 한계. 여러분, 한국 사람은요, 하루 평균 에버리지로 3차례의 거짓말을 한대요. 그게 주로 어떤 종류의 거짓말을 하느냐? 곤란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면피용 거짓말을 하루에 거의 평균 3번을 한대요. 그래서요, 한 방송사가 신년 특집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1000명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고부간의 거짓말을 방영한 적이 있었는데, 며느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1위가 뭘까요? 며느리가 하는 거짓말 1위, 어머니 벌써 가시게요? 며칠 좀 더 계시다 가시. 이게 거짓말 1위. 2위는 뭘까요? 용돈 적게 드려 죄송해요, 다음번에 많이 드릴게요. 3위가 뭘까요? 어머니가 한 음식이 제일 맛있어. 이 거짓말. 4위가 뭘까요? 전화 드렸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이건 요즘 안 돼. 왜? 할머니들도 다 핸드폰이 다 있어. 전화했는데 이 말이 안 돼. 5위가 뭐냐? 저도 어머니와 같은 시어머니가 될래요. 순 거짓말. 반대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하는 거짓말이 있대요. 근데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1위가 뭐냐? 아가야, 난 널 내 딸처럼 생각한단다. 로 거짓말이래요. 2위가 뭐냐? 생일살은 생일 그냥 대충 먹자. 실제로 그랬다는 큰일 나는 거예요. 미운 털 막 박히는 거예요. 3위가 뭐냐? 아이고, 내가 얼른 죽어야 되지. 거짓말. 4위가 뭐냐? 내가 며느리 땐 그보다 더한 것도 있다. 이 소위 말해서 라떼 시리즈가 나오는 거야. 내가 며느리일 때 더한 것도 있다.
거기에 과장이 들어가 있고 소다가 들어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거짓말이에요. 오이가 뭐냐? 아가야 좀 더 자라. 아침은 내가 하마. 명절날 그랬다가는 큰일 나는 거야. 싹 다 거짓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는 너무 쉽게 상황을 넘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거짓말 안 하나? 성도들의 대표적인 거짓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기도할게요. 순 거짓말입니다. 물론 기도도 하겠죠. 근데 통계로 보면 예 알았습니다 라는 말 대신에 하는 말이 네 기도할게요. 근데 오늘 아굴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요, 이건 1차원적인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 바로 앞절과 비교해 봐야 되는데, 자 6절을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하냐 하면 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요걸 딱 읽어보면 그러므로 어떤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뭘 더하고 뭘 빼는 거짓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이 기준을 무시하는 그런 종류의 거짓말. 어느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요, 설교 이 마지막 즈음에는 꼭 그 다음 주일날 할 설교의 제목 뭐 이런 것들을 좀 예고편처럼 하는 게 이분의 특징이야. 그래서 그 주일에도 설교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대요. 다음 주일에는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주일로 올 때 유다서, 신약의 본문이 유다서 2장이니까 꼭 읽어오세요라고 숙제를 내줬어요. 우리 성도들은 아무 생각 없이 돌아갔죠. 다음 주일날 됐어요. 이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 주일에 유다서 2장을 읽어오라고 했는데 여러분 다 읽어오셨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진짜 읽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소리를 높여서 말해요. 이게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거짓말. 유다서는 2장이 없습니다. 그걸 오늘 처음 알았다라는 표정이 뭡니까 지금 도대체 지금? 아 유다서 2장이 없나? 1장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소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정직하고자 하는 그런 수준 있는 소원이 우리의 버킷리스트 1호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아굴의 소원이 뭐냐? 자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볼까요? 8절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정말 소박하죠. 한마디로 오직 필요한 것들로만 채워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필요를 따라 사는 사람은요, 자기의 필요가 있으면 필요 정도가 채워지면 만족할 줄도 알아요. 그런데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계속 추구해요. 계속 채우려고 해요. 이런 사람 만족할 줄 몰라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마음의 어떤 욕망을 따라 계속 더를 외치며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끊임없는 욕망을 따라 산 사람의 얘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전 속에 나오죠. 오늘 고전을 얘기만 합니다. 그죠? 제목은 들어봤는데 아무도 읽지 않는 책, 고전. 톨스토이 책에 나오죠. 단편소설. 인간은 도대체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내용이 이래요. 도무지 만족을 마르는 한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땅도 엄청난데 더 많은 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서 이 부자는요, 새로운 유목지가 한창 개발 중인 지역에 그 당시에 러시아 화폐로 1천 루블, 그러니까 지금의 돈으로 환율로 따지면 대략 얼마 되지도 않아. 15,000원. 그것만 내면 하루 종일 자기가 걸은 땅만큼의 것들을 자기 소유가 된다. 이게 막 그러니까 새로 개발하는 땅이었으니까. 그래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진짜인가 알아보니까 진짜인 거예요. 단 해가 떨어지기 전에 자기가 출발한 곳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규정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미 서부 개척 시대도 똑같은 게 있었죠. 그래서 여의 땅 하면 말 달고 막
해서 막 말뚝 박으면 그게 자기 땅이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은 막 흥분을 가누지 못하고 이제 달립니다. 해가 뜨자마자 막 기름진 대평원을 막 젖먹는 힘을 다해, 이건 걸어간 게 아니고 거의 뛰어갔죠. 그리고 말뚝을 받고 또 받고, 그러면서 그 광활한 땅이 모두 자기 것이 될 그 기쁨이 말이에요, 피곤도 모른 채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그렇게 걸었어요. 아니, 뛰어갔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지점에 그동안 이제 걸어온 이 거리를 보니까 엄청난 거예요. 이러다가 해 떨어지기 전에 못 돌아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빨리 급히 돌아가야 될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너무 막 멀리 온 거예요.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막 있던 짐도 버리고 물도 버리고 막 심지어 장화도 버리고 막 땀이 막 뒤범벅이 되도록 단 1초도 쉬지 않고 걷고 뛰고 막 그렇게 해서 그렇게 돌아왔어요. 다행히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왔습니다. 간신히 출발 지점으로 도착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어떻게 해요? 쓰러졌죠. 거품, 그리고 피를 토한 채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길로 죽어버렸어요. 엄청난 자기 소유의 땅이 그 기쁨을 누리기 전에 죽어버려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이 사람이 죽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톨스토이가 이 소설, 단편소설입니다. 단편소설 마지막에 쓴 이 세 줄이 너무 중요합니다. 머슴은 괭이를 집어들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치수대로 6핏 6자의 땅을 팠다. 그의 묘를 쓰기 위해. 그리하여 그를 그곳에다 묻었다. 이게 마지막에 이 부자에게 겨우 필요한 것은 6핏, 이건 좋겠던 거예요. 그 이상의 너무 과분한 욕심을 부렸던 거죠. 근데 오늘 아굴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좀 모자라도 자족할 줄 알게 해달라는 기도인데, 여러분 이게요, 모자람의 충만이라는 표현이 생겨났어요. 모자람의 충만. 왜 생겨났냐? 철학자 플라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행복의 조건으로 5가지를 드는데, 5가지 잘 들어보세요. 오늘 또 고전 중심이네. 플라톤 얘기하고 막 톨스토이 얘기하고 막, 아이고 막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다, 그죠? 플라톤이 누구래? 우리 옆집 아저씨 이름인가? 그럼 좀 곤란해요. 톨스토이 아랫집 아줌마 이름인가? 그럼 좀 곤란해요. 플라톤이 얘기하는 5가지 행복의 조건, 첫 번째, 생활하기에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야, 그 당시에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조금 떨어지는 용모. 세 번째, 자신이 자만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절반 정도만 알아주는 명예. 네 번째, 겨루어서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5번째, 연설을 했을 때 청중의 절반 정도의 박수를 받는 말솜씨. 싹 다 뭐예요? 모자람. 행복의 조건이 모자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플라톤이 얘기할 정도면 그 교리를 들어야 돼요. 진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모자람의 충만을 아굴이 알았던 거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모자람의 충만을 구하여도 이것마저도 무엇 때문에 그걸 구하는지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자, 9절 읽어볼까요? 혹,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그러므로 어떻게 정리되어지냐? 앞서 정직하게 해달라는 기도의 소원도 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소원이죠. 그리고 여기 자족하게 해옵소서, 이것도 뭐예요? 내가 가난하냐 부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결국 하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정도 수준의 소원을 가지고 2023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수준 있는 버킷리스트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되어지는, 내가 내 삶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되어지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앤드루 머레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질문을 받았대요. 너에게서 나는 뭐냐? 라는 질문을 받았대요. 그래서 대답을 했죠. 앤드루 머레이는 뭐고 신실한 분 아닙니까? 하나님 나의 first입니다, 첫째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하나님 굉장히 슬퍼하시는 느낌이 들더래요. 이상하다, 내가 뭘 잘못 대답했나? 깨달았어요. 뭘 잘못 대답했는지 깨달았어요. 그 다음 대답이 뭐였냐? 앤드루 모레이 하나님이 향한 대답이 뭐냐? 예,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first 정도가 아니라 나의 전부입니다. 자, 가정해 보십시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단 한 개의 버킷리스트를 기록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뭘 기록하시겠어요? 단 한 개. 그래도 아직 아파트입니까? 로또입니까? 단 한 개로 구해야 된다면, 오늘 아굴은 두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직하게 해달라, 자족하게 해달라. 근데 살펴보니까 뭐예요? 오직 누구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도 내 인생의 이유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합니다. 이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2023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